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악함과 연약함, 저희의 교만과 걱정과 두려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저희의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습이 가진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나 그것과 관계없이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저희의 모습을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악함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자들이 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한 것에서 떠나 예수님을 향한 빛 가운데로 거룩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것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믿음과 거룩함으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철학과 현혹시키는 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진리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군대 가 있던 우리 생명제가 늠름하고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얼굴도 더 까매지고 푸근해져가지고 왔어요. 저도 군대 다시 가고 싶네. 농담이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창립 15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축하의 만찬이 있겠습니다. 오늘 그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우리 여성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대한 논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여성교회 되시는 분들은 예배가 마치고 자리에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2023년도 사무처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셔서 또 함께 또 내년도도 잘 계획하고 또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아직도 우리 연못 청소하는 그 장비가 아직도 서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몰랐는데 우리 연못 주변에 있는 그 잔디 밑에 수도관이 글로 지나가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아무도 몰랐는데 그게 또 부러져서 이게 물이 새가지고 그거를 어디서 새는지 또 땅을 파서 이제 찾고 그거를 잘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번 한 주간 내내 이제 연못 청소하고 옆에 잔디도 많이 망가진 거를 다 보수하고 그래서 잘 맞춰질 것입니다. 다른 일이 안 생기도록 많이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일학교 어린이들 위한 과학 사이언스 캠프를 잘 마쳤는데요. 어떻게 했나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잭슨빌 시온 교회 이렇게 치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들 거기에 있는데요. 우리 아프신 분들 또 가족들 또 특별히 기억나시는 대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 영진 형제가 저기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다쳐가지고 한동안 고생했는데, 또 지난주에는 우리 박혜주 원사님이 바깥에 나가셨다가 줄에 걸려서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대셨다가 여기가 좀 깁스를 해야 될 정도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나오시겠다고 그러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11월 셋째 주일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은 바쁘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오늘도 못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또 아프신 분들도 있고요. 또 환절기니까 여러분 특별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이 가득한 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군인은 탈영할 가능성이 높지 전쟁터의 맨 앞에 설 확률은 아마도 적을 것입니다. 불만이 가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가출할 가능성이 높지 부모를 공경하고 가업을 지킬 확률은 적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감, 미인, 대칭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적혀 있는데, 요즘에 드링크들 보면 제로 슈가 드링크가 인기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설탕 안 들어있는 드링크요. 그러니까 제로 불평, 용감, 미인, 대칭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긴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르게 되죠. 그런데 백성들의 입에서는 계속 불평과 원망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오면은 차곡차곡 키워오던 불만이 비참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불평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죠. 이 땅이 불안전하고 우리가 불안전한데 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불평을 그칠 수 있는 그 비결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 첫 번째로 보면 죄로 불평이 가능하려면 이 상황 또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불평 죄로가 가능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불평을 합니까? 왜 원망을 합니까? 그것은 도대체 이 시간이, 도대체 이런 환경이 나에게 왜 찾아왔고 나는 이 시간을, 이 환경을 왜 지금 겪어야 하느냐, 이게 해석이 안 될 때 우리에게서 불평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진을 치게 된 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도 바로 이 시내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20장부터 그 뒷부분 전체, 그리고 민수기 처음부터 이 앞부분 전반부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잠깐 한 5개월, 20일 정도 이렇게 불러서
거기서 머물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철저하게 시키시는데요. 거기에서 10계명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거기에서 준비를 시켜 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켜야 될 율법을 준비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 뒷부분이나 민수기 보면은 제사 제도가 규정이 되고 정결법이 정해집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거기에는 온갖 타락한 문화와 세속의 문화가 가득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법을 가지고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너희가 먼저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첫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한테 정결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우시는 이러한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시간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생들을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자기 품 안에서 같이 이제 밥을 해주고 지내다가 대학교 갈 때쯤 되면 이제 자기 집을 처음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부모님 마음은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부모님 한 분은 이제 필리핀에서 자기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는 그런 한국인 부모셨는데, 그 부모님은 자녀를 유학 보낼 때 준비를 참 많이 해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은 하룻밤 정도 자고 그 다음에 자녀를 뚝 떨겨놓고 가는데, 그분은 며칠씩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같이 호텔에 묵으면서 그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뭐 이불이라든가 필요한 물건들을 다 다니면서 아들을 위해서 다 사주고, 그리고 점검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아들을 부탁합니다. 이 사람한테도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도 부탁하고 부탁해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서도 걱정이 되니까 또 이렇게 전화해서 염려하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생각하실 거예요. 저 극성 아니신가? 근데 우리도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마 부모님 마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걸 거예요. 다 그렇게 잘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막상 들여보내려고 하니까 뭐 걱정이 많이 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는 정말 쾌락과 그런 어떤 이방 문화와 이방 신들이 거기에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 백성들이 그냥 들여보냈다가는,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철저하게 그 애굽의 문화에 찌들었는데 그들을 그 때를 벗겨내지 않고 그들을 그냥 보냈다가는 하나님께서 원하고 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을 준비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한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 땅에 정탐시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2명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10명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다 사로잡히더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고 이제 막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방 전형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거기에 동요돼서 다들 그냥 통곡을 하면서 이제는 우린 죽었다고 그렇게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칼에 망하게 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백성들의 그런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조금 더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구약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자꾸만 나오는 것이죠. 구약의 맨 끝에 말라기서에 가면 사람들이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면서 사랑했다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그렇게 덤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엎드리는 사람은 거기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시간에 기도하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천국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 철이 든다는 것, 신앙이 자란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안 보이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안 들리던 깊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보면 이제 부모 마음을 알게 되고요. 사장이 되어보면 사장의 마음을 알게 되고, 가난해보면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게 되고, 억울해보면 억울한 자의 그 토해내는 신음소리를 이제 그제서야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낮아져 봐야, 엎드려 봐야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환경 가운데도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그 사상가 한 분 있었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실명은 안 밝히는 게 낫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다고 본인은 얘기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원망밖에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감옥 안에 내가 이렇게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면서 감옥 안에서 평생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다가 이제 땅을 바라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소한 것들, 벌레도 보이고, 그리고 특별히 끈질긴 생명력으로 피어나는 야생초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좋은 말로 야생초지, 우리가 부를 때는 그냥 잡초라고 하는 것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조건 하늘을 보는 것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엎드려서 이제 땅을 보고 거기에 얘기를 해가지고 잡초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잡초들의 특성, 하나하나의 특성을 이제 일기로 적어 나가면서 그가 큰 것을 깨달아서 나중에 잡초에 관한 야생초, 잡초에 관한 책까지 썼더라고요. 가만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누가 불만의 소리를, 불평의 소리를 가장 크게 냅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불평의 소리를 크게 냅니다. 이 백성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다시 리더를 세우자며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의 자리를 찾습니다. 자기의 자리는 하나님, 나는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배아파서 난 백성들도 아닌데 하나님, 내가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 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바로 자기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불평의 소리들이 줄어들고 거기에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아야만 우리의 가슴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만 보고 그걸 붙잡았어요. 저들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저들에 비하여.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들한테 주신 선물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그것을 먼저 붙잡고 생각하는 것이죠. 꿈이 있어야 우리가 어떠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정말 대단한 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거든요.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다 불태워진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한 나라였습니다. 여전히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희망을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야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영원토록,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복주시고 그 다윗의 자손들의 왕위가 영원토록 계속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을 역임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다윗 왕조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약속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배웠던 모든 그 지식들,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보니까 어떻게 꿈을 심어줘야 될지, 어떻게 비전을 줘야 될지 도저히 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역대기가 쓰여지거든요. 근데 역대기를 쓴 그 저자가 그 용어를 살짝 바꿉니다. 뭐냐면 사무엘 하에 7장 16절엔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나단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의 나라, 너의 그 왕의 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세워졌고, 그래서 왕들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는데 이게 말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저자가 이걸 어떻게 다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꿉니다.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이것은 여기서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나단 선자가 가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라고 하면서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뭐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라고 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솔로몬 왕의 후손들, 사람이 세운 나라는 망했어도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를 계속 진행시켜가면서 하나님이 계속 세워가시겠다라고 하는 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불타버린 성전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꿈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지금 다 폐허가 됐고 성전은 불타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들을 세워가실 거다. 그 믿음을 다시금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꿈을 달라고 비전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아무것도 변화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재해석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만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다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의미를 찾고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느냐 죽느냐를 선택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10명의 부정적인 이런 의견을 따랐던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광야에서 죽느냐 가나안에 들어가느냐를 선택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